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인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저지른 모든 그 죄를 덮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도록 할 만큼 크다라는 뜻인 거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야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무한리필 같은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가 비면 무한리필에서는 또 채워올 수 있죠. 비면 또 채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또 들어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또 들어오고 은혜가 계속 리필되고 또 리필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펄쩍 뛰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넘치는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라는 건요, 뭔가 지우개처럼 우리의 죄를 지워주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존재했던 것을 없는 것으로 소각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는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될 건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어떤 조건적인 것처럼 구원받으려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뭔가 조건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이 구절은요 어떤 조건적인 것을 내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앞으로 너희들 어떻게 살아갈래?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내 뜻 따를래? 안 따를래?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일이 가능해졌다라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현재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되었던 그곳에서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이제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요즘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시간의 역순, 이 시간의 순서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자꾸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것, 그른 것, 이렇게 자꾸 나누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식의 구별에 의해서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받지 못할 조건이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이 은혜, 지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이제 애굽의 종, 애굽의 노예였죠. 그런데 이제는 자유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과거에서 현재로 옴에 있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종되었던 그들의 시간이 이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간으로 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이 과정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돼야지,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돼야지,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뭔가를 행한 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는 그들의 과거가 누적되고 축적되고 그래서 뭔가 조건을 이루고 조건을 달성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나라의 이제 위기입니다. 나라의 끝입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라가 망하는 이들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망할 건데,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건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70년 만에 돌아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건, 이런 이유를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들을 뭔가 하나님의 소유나 하나님의 어떤 사물처럼 취급하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전체를 국가로 묶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창조자로서의 어떤 권위와 능력과 책임이 깃든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그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지 죄 가운데 있는 죄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자리에서 잘한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죠. 잘못한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자리였어요. 잘한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자리를 말하는데, 지금 이런 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지금 6장 말씀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곳에서 옳은 곳으로 나옴에 있어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분의 성실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냐? 내가 나가면,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짧은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글씨를 쓰다가 틀리면 지울 수 있죠. 뭐 지우개로 지우든지, 아니면 뭐 수정액으로 지우든지, 아니면 줄을 쫙쫙 긋고 다시 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은 넌 이제 나랑 관계가 틀어졌고 필요 없으니까 너는 지워버릴 거야 하고 우리를 지우시면, 아니면 너는 틀렸으니까 줄 쫙쫙 긋듯이 우리에게 그 줄을 쫙쫙 거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붙들어야 할 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하면 붙들기도 해야죠. 매달리기도 해야죠. 은혜라는 것이 이렇듯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릇된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은혜인 거고, 이런 은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어떤 개념이나 원칙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은혜를 자꾸 말로 때우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말이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간섭,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뭔가 귀찮은 것, 뭔가 좋지 않은 것, 뭔가 옳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고,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 무거운 것,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자꾸만 내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 저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나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올 것 아닌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펄쩍 뛰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질문이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죠. 그러다가 뭐 사춘기가 오고 좀 반응하는 시기가 되면 부모에게 때로는 모진 말도 합니다. 뭐 누가 날 낳으라고 했어? 누가 나를 이렇게 키우라고 했어? 뭐 엄마가 뭐 해줬는데, 아빠가 뭐 해줬는데, 뭐 이런 말들도 하죠. 야단치면 반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관계를 견디는 걸까요? 부모가 견디는 거죠. 자녀는 아직 모르니까, 자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모진 말도 하고, 좀 심해지면 때로는 반항하는 마음에 집을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부모가 견뎌주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를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녀가 자라다 보면 그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도 그렇게 부모가 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커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본 게 있어야,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가정폭력을 쓸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죠. 나는 커서는 절대 아버지처럼은 안 될 거야, 어머니처럼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자랐는데 내가 옆에서 본 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나올 그럴 확률들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안다면, 이제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춘기 그런 자녀처럼, 삐뚤어진 자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죄 가운데로 가야지, 내가 죄 가운데 있어야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 일은 완료형으로 기록된 거죠. 이미 이 일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얻었으니, 이미 주셨으니 이제는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인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과거로 내가 다시 돌아갈 거야, 그 과거의 삶으로 내가 나아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요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여기서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어떤 곳에서부터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했던 자리, 심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약속으로 받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자리, 지금의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이 소망 가운데 있는 자리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면서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에 매여, 근심에 매여, 아픔에 매여, 문제에 매여, 하나님과 불화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그 자리, 그런 자리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의롭다고 칭해주셨어요.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선상에 놓여 있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그 선상에 놓여 있고, 이 선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기대를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멸망의 자리를 벗어났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게 됐는데, 그러니 이제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이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날 우리 자리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과거를 끝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 그의 부활에 이제 우리도, 그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묶여 죽임을 당한 것처럼 이제 그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묶여 살아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왜 이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다 묶기 위해서인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세상은 사망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이 죄 많은 세상은요, 죽어야 그 영향이 끝나는 거예요. 죄의 영향은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불러왔으니까 죽어야 끝인 거란 말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죽은 다음에는 뭡니까? 심판이 있는 거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가 살아온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우리가 정말 죽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한데 묶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다시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인 자가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바로 여기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껏 이렇게 흘러온 것처럼 은혜가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왔죠. 또 현재에서 약속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를 살게 하셨고, 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준다란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무는 현재란 뭐냐? 미래를 향해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현재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현재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현재인 것이고,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던 그 과거를,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과거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근데 막연히 내일이 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내일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근심과 불안함과 염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면 또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어 그 하루 하나님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따르고 내 법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그들이 뭔가 잘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셔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낸 현재로 온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의지이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기대인 것이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령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과거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죄인 아니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영광된 내일을 향해 살아가라. 영광된 내일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니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소망해라. 너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수 있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룰 거고 내가 할 거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거하고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자리가 바뀐, 머무는 자리가 바뀐 사람이 됐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요, 이제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죄를 반복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용납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내가 한번 넘어졌다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무한히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과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를, 이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됐다면 옛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자리, 38년 된 그 병자가 베데스다 그 못가에 누워가지고 아무도 나를 건져주는 이가 없어서, 아무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여기서, 내가 계속 여기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는 그 38년 된 병자처럼 그 자리를 뭉개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여전히 힘든 자리, 여전히 어려운 자리, 여전히 아픈 자리, 여전히 죄된 자리, 그 자리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저 그 자리에 머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됐는데 여전히 그 베데스다 못가에 우리가 그냥 누워있다면, 거기 뭉개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죠. 내가 여기서 한번 은혜를 입었으니까 또 은혜를 입고 싶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어서 내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에 묶인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묶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묶인 우리이니,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해야죠.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이 찬송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주셨으니까, 우리의 위치를 옮겨주셨으니까, 이 찬송가 후렴 가사처럼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길이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